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리로다 하니 하느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실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7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7번째 나팔. 다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이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믿음 생활이 시원찮다는 에서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버둥대잖아요. 그래서 에서 버두 뭐라고 버둥대요? 살려달라고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 갑자기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일곱 교회 이름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에서가 버둥대면서 사빌라 살려달라고 빌었다.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이 온 우주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교회 다음에 뭐였죠?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오늘 7번째 나팔을 불고 또 막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인나팔 대접.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크고 무서워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일곱 인 나팔 대접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예요. 보호.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입맞은 자들이 혼인잔치와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이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걸 계시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이 쓴 계시록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7번째 나팔, 그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제가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큰 음성들 복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 15절에서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다른 데서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다 단수인데 여기만 복수로 이렇게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나팔이 크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로 음성들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나팔을 부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첫째, 7번째 나팔의 첫 번째 징조,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7번째 나팔을 불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의 나팔이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확실한 증거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데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 이게 뭐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의 자세는 어때요? 엎드려 경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은 추상명사니까 우리가 분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일단 자주 나와야지. 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렵게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면 교회 오기 싫죠? 왜 갑자기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해요? 시험 들었는데 교회 오고 싶다, 그런 분 계셔요? 시험 안 든 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세세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모시는 증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엎드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온 사람과 마지못해 나온 사람과 억지로 나온 사람과 할 일 없어 나온 사람. 그래서요, 새벽기도 새벽 예배도 드릴 때 바쁜 중에도 온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갈 데 없고 할 일 없고 잠 안 오니까 온 사람은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우리는 엎드려 경배합시다. 이거 예배의 자세가 우리를 살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세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많은 경우에요,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고 할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쫙 스치는 아이디어를 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하는데 고민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주실 때 얼른 탁 잡아야 돼요.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두 번째, 옛적도 지금도.
옛적도 지금도. 왜 이렇게 제가 옛적도 지금도 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어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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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전에도 과거, 이제도 계시고 현재, 장차 오실이라. 미래. 그런데 오늘 11장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미래가 없어요. 왜 미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현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현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에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 미래는 바라봄의 현재,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항상 현재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조교회를 20년 넘게 섬기면서 제가 전에 섬긴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섬겼어요. 처음에는 저도 혹해가지고 기대를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안 믿어요. 내년까지 살지 죽을지 누가 알아? 하나님은 항상 현재.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꼭 굳이 배우고 본받을 것도 없지만 이거 한 가지는 배우세요. 저는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진짜입니다. 오늘이 제일 좋아요. 10년 전에 아니에요. 오늘이 진짜 좋아요. 20년 전이요? 천만에. 오늘이 진짜 좋아요. 이상하네. 하여튼 오늘이 제일 좋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제일 좋은 날이, 내일은 또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 제일 좋은 날이.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날 주님 앞에 갈 줄 믿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다른 것은 안 배워도 괜찮은데 참 그래서 행복하고 좋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 그 추억을 아니에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꿈이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1장 17절에 장차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오늘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가 없는 것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 성취가 계속돼요. 현재. 이 역사 앞에 18절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는 심판해버려요. 자, 또 종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고, 현재 이방은 심판하고 주의 종은 상 주시고, 그 상은 오늘도 받고 또 내일도 받고 사실은 늘 현재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이것이 이방인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성전이 열리더라. 일곱 번째 나팔이 부니까 세 번째 하늘 성전이 열려요. 19절 그렇죠?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방송실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도 제가 언약궤를 다 보내줬는데 방송실 띄울 수 있는, 내가 또 스마트폰을 놓고 내려버려. 여러분 방송실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십시오. 방송실이 안 된대, 안 돼. 할 수 없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좀 보세요. 없는 분들은 손 들어서 옆에 있는 분하고 그림 2개 보냈죠. 다 있어요. 손 안 든 거 보니까 다 있는 모양이에요. 또 이 2부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분들은 또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쫓아가서 보라니까요. 이지윤 권사님 왜 있어요? 있어?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같이 보여주고. 봤어요? 다 봤어요? 그냥 없어도 있는 척 하지 말고 좀 보자고. 자, 그림 2개.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언약궤 보이죠? 황금색 이 강대상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날개가 둘이 서로 맞닿아주고 무릎 꿇고 그 천사 보좌 위에 둘이 쫙 이러고 있죠. 이게 뭐 서랍이라고 그러고 이 법궤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법궤 위 판을 뭐라고 하냐면은 뚜껑을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앉을 좌자.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거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다가 많은 것 같다. 방송실 지금 약간 허무하게 어떻게 보였는데. 요거 그대로 비춰보십시오. 아이고 약간 흐릿하니까 더 은혜스럽네. 이렇게 쫙 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서랍 천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붙이기로. 그리고 양쪽의 막대기는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에 요겁니다. 이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지금은 이 법궤가 전쟁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어디로 그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가 깊숙이 묻어두지 않았는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요. 이걸 그래서 발굴하려고 애쓰는데 언제 보여줄지 모르고. 그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색깔은 좀 다른데 그 안에 그 뚜껑 안에 그 물건들이 보이죠? 보여요? 첫 번째 왼쪽 아래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보이죠? 항아리 안 보여요? 가운데는 막대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두 돌비가 보이고. 도대체 고개를 끄덕거리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아도 보이는 척하고 어떻게 이제 잘 보이네. 이게 잘 보여요. 왼쪽 아래에 항아리, 금 항아리. 자꾸 또 없어질까 봐 걱정돼. 왼쪽 아래 금 항아리, 이것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가운데 막대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래요. 두 돌비,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10계명. 근데 이 돌판은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모세가 친히 손수 깎아가지고 만들어 올라간 돌판입니다. 왜냐하면 돌판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좋아했어요.
그 송아지가 우리를 만들어낸 신이다. 모세가 보고 화가 나서 던져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돌판 깎아와. 그래서 깎아와서 올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의 계명이고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이 돌판이 두 개다. 응?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틀렸어. 그렇게 알면은. 그러면은 왜 두 개예요? 두 개.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를 몇 개 쓰세요? 집 살 때 계약서 몇 개 쓰세요? 왜 세 개 써요? 한 개는 내가 갖고, 한 개는 판 사람 갖고, 한 개는 부동산에 주고. 근데 왜 여기는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실, 하나는 우리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고자 이 돌비에 왼쪽의 것도 1에서 10까지, 오른쪽에서 1에서 10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1에서 4까지 왼쪽 돌비에다 쓰고 5에서 10까지 오른쪽에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 그림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했습니다. 먼저 이 안에 있는 만나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 16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에 쌓인 신광야에 이르니까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하여튼 원망.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처리해 죽게 한다. 이런 대목을 보면은요 어이가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었어, 귀족이었어, 종이었어, 노예였어. 노예였지.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서 지가 먹고 싶을 때 지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기는 했을지도 몰라. 불 떼고 고기 삶고 심부름하고 그 종들이 마음대로 먹어요? 주인이 먹고 싶은 것, 주인이 먹고 싶은 때 주인이 원하는 요리를 다 해줄 뿐이에요. 어쩌다 먹을까요? 먹고 남은 찌꺼기, 거지 나사로나 같은 입장이지. 근데 그때 자기들이 뭐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줄여 죽는다고. 지금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고. 내가 아까도 그 노래 불렀지요? 그때가 좋았. 사람은요 늘 과거의 추억이 좋다고 그래.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우리도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천만의 말씀. 미안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은혜스러운 날이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과거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우리 다 이렇게 결혼하고 살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고 사랑했어. 근데 오늘 헤어졌어. 끝이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내년부터 잘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살지 죽을지 누가 아냐고. 우리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내 자신한테 속아. 항상 지금이 최선을. 이 만나 앞에서 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양식 비같이 밑줄 치라고요. 하늘 양식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셔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잘 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 내가 줘 먹게. 그래서 날마다 진짜로 주었어요. 뭘 만나를. 그러니까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불평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고 정말 어렵게 살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 추운 겨울에도 다 지난밤에 보일러 들어온 데서 자고 나왔죠? 아닙니까? 찬물에다 손 씻었어요? 따신 물에 씻었죠? 그래도 여러분 집에 다 한 달 정도 먹을 쌀은 있지 않을까요? 만나 그날 일당 일용 하루 구름기둥 불기둥 그 광야에 사는데 우리처럼 뜨시게 침대에서 쿠션 좋은 데서 살았을까요? 내일 올지 안 올지 일용할 양식이 내릴지 안 내릴지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같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내일 안 내릴지 모르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반응 안 하기로 했어요? 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문 열면서 서로 넌 찡긋찡 오늘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대답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도 뭐 응답하지 말고 너 코멘트, 너 미소, 너 침묵 그러고 와요? 자 그렇게 막 해주면 할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20절 16장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 먹을 것을 다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보십시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하여튼요 말씀으로 붙잡고 살려고 하면은 기어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지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한 것처럼 입국 다물고 있지 말아요. 내가 다 경험해서 보아서 알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만 주면은 잘 믿는다고 시험해 보는 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날과 오늘 현재를 가만 돌이켜보면 물론 과거에 한때 잘 나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로 은혜를 깨닫고 지금 이 새벽에 그리고 지난밤 우리가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두 번째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에 대한 얘기도요. 민수기 16장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이라면 이 쌍난 지팡이에 대한 얘기는요. 민수기 16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얘기를 그렇게 실감나게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고라는요 레이 지파이고 찬송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특별한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 중에서도 이 고라는 특별히 이 고핫 자손은 굉장히 귀한 사명을 정소 안에 그러니까 물 아래 있는 무거운 거 들고 마당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드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르우벤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죠. 그 자손 엘리압,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청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어요. 모세에 대적했어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3절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이 다 거룩하대. 맞지요?
회중도 거룩한데 왜 모세, 아론 너희만 거룩하다고 너희만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알지요? 지도자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 못하다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반역 앞에 정말 놀라운 것이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자세예요. 오늘 저도 가장 약한 부분이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은 에이씨 이런 기질이 저한테 있다 없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속은 있어도 대답은 안 하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고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되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그어 두어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리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뭐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삼고 섬기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기에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기를 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는데 올라가지 않겠다 말 안 들어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주기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애굽에서 끌어내니까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도 않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한 마리 나귀도 빼앗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25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회중에게 말하여 다 떠나라. 27절 장막 사방을 떠나고 그들이 찾아와 여호와 함께 나와 장막문에 서요.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알아라. 이 사람들이 죽은 모든 사람과 같고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소유물로 삼킨 채를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줄 알 것이다.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삼켜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져요.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5절 여호와께로 불이 나서 분향하며 250명을 불태워주게. 지진이 나서 땅을 삼켜버리고 지도자 250명을 불태워버리고 또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삼중심판이에요. 이 연병에 죽은 자들은 왜 연병에 죽었는가? 41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래도 또 원망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기가 막혀요.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46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고 향을 피워 회중에게 가라 속죄하라.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다. 불평하니까 그래서 죽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그리고 4절 17장 4절
해막 너희가 만나는 곳에 증거가 앞에 두어서 한 지팡이 택한 지팡이 싹이 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아론의 쌍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그렇고 이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법궤 안에 들어요. 나중에 뭐예요? 두 돌비도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주면은 잘 믿겠다고? 몸 안 아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 잘 먹고 튼튼할 때 잘 믿었었니? 그리고 뻑하면 불평하고 대적하고. 특별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한테 대적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고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삼키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웠고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죽였어요. 왜 자꾸 사람으로 한계를 지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 뭐 목사, 뭐 누구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도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데 뒤에서 불평해. 하라가면 안 해. 이걸 그냥. 그래도 목사한테 한마디 드는 것이 10,000배 낫다. 왜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으로만 눌러도 우리는 흔적도 없어.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얼른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두 돌비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건져낸 사람이 존재가 이 신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처먹어.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돌을 깎아서 올라가서 이 돌비를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약한 존재다, 이 약한 존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법궤를 아니 돌비를 넣어놓고 잊지 말고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해라.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을 성전이 열리면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 지팡이, 돌비.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네, 제발 부탁해요. 오늘의 결론, 까불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아니에요. 아멘 해요. 다시 까불지 말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7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잘하고 내가 옳고 내가 훌륭한 것 같아도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는 은혜를, 언약궤를 봄으로 다시 우리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